에스겔서 16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하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월 24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남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어릴 때 그런 탯줄을 끊고서 탯줄도 낚시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어디에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출생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아내로 삼고 아껴주던 그 남편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결과로 어떻게 해요? 범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산당에서 몰래 숨어서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4절 보면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음행을 하는데 전에는 숨어서 음행을 했다 한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누각을 쌓았어요. 창례의 집을 만들고 높은 데를 쌓았어요. 그곳에서 음녀와 같이 다리를 벌려 음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음행하였던 상대가 누구냐? 바벨론이었고 또 애굽이고 아수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를 상대로 그들이 심히 음행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한 상을 보았을 때 저들이 성전에 세워두었던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뜰로 올라가는 길에 문이 있었고 담이 있었고 그 담이 문이 있었을 때 그 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만신전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모든 곤충들, 가증한 짐승들을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겼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성전에서 섬겼고 또 성전 뜰로 올라가는 길에 누구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을 섬겼고 또 성전 뜰 안에서는요. 성소를 등지고 태양을 섬겼어요. 애굽의 신을 섬겼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고 바벨론의 신을 섬겼고 애굽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밑으로는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애굽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 큰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빌붙어야 됐고 또 바벨론이 강하면은 바벨론에 붙어야 되고 왔다 갔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다른 곳도 있었잖아요. 다른 곳으로 그 크고 안전한 땅에 거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라.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저들이 숫자가 많고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숫자가 적고 작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온 땅의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곳에 살면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시대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 시대의 다른 나라보다 컸기 때문일까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 똑같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요. 다윗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것이 뭐예요? 칼과 무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가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그들을 결혼해서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솔로몬이 지혜롭기는 하지만은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나라들을 자기 나라에 데려와서 공주 부인을 삼고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과 합친을 맺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힘을 빌어서 나라에 저들과 합친을 맺음으로 나라를 평화롭게 하겠다. 그것이 솔로몬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는 이방의 신전들이 건축하게 되어지고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그러니 백성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주변의 나라들을 섬기고 그 주변 나라의 눈치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주변의 나라를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남편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 땅에 기근을 내렸고 또 많은 사나운 짐승들을 보냈고 또 많은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양식을 줄이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면서까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시면서 너희들 돌아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를? 하나님 대신 애굽을 섬기고 바벨을 섬김으로 그 나라를 보존하려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나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제 몸이 좀 편해지고 마음 편해지니 어떡합니까? 우리도 한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번 누려보자. 세상 사람들 같이 즐겨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 지금까지 섬겨왔던 좋아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